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나눌 분량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육 간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영육 간의 생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사실 모두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의 근본을 거부한 채로 그러고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런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라면 구태여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내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형식을 거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하였는가?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육 간에 살 힘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들어있으며 또한 오히려 부유하여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성품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그날 살아갈 힘과 은혜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너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데 이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라고 구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영적 양식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 무엇보다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생존하기 위한 양식을 포함하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목사들은 그런 논의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둘 다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르게 또 더 깊이 제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목사들은 이런 논의도 합니다. 영육 간의 양식을 다 포함한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은 무게중심은 영적 양식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러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영육 간의 양식인데 그래도 기울기로 치자면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산상수훈 첫 부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뭐가 없어 가난하냐?
의에 줄이고, 의가 없어. 죄밖에 없어서 의가 없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 가난. 이것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영적 가난이,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결국 의에 대한 갈망임을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는, 즉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은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양식은, 이러한 우리 영혼으로 살게 하는 영적 양식은 죄사함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독소가 죄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신령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은혜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패한 육의 소욕과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겪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싸움입니다. 더구나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가장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바로 그 은혜요. 내 육신의 생존보다 내 영혼의 생존이 더 귀한 것이라면 이 용서의 은혜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나를 먹는, 사실은 이것이 나를 믿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생명의 참 양식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곧 나날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순서가 바뀌어 먼저 앞에 나옵니다만 본래는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덧붙인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외는 기도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기 쉬우나 유심히 그 뜻을 살펴 이해하려 할 경우에 그 뜻이 결코 단순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경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부분에 와서 걸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내가 과연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였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우리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멈칫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는 은혜롭게 아무 탈 없이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만 여기에만 오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와 함께 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떼어놓을 수 없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을 바로 마태복음 18장
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고 계시죠? 신자가 범죄할 경우 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할 경우 결국 교회에서 끊어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여러 모양으로 거듭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애써 도우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여쭙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무제한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사랑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이어 가르치신 거죠. 어떤 왕이 그 종들과 회개하던 중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의 빚,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왕이 명하기를 그 자신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졌은즉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따라서 자신과 처와 자식 그리고 처와 자식을 다 노예로 팔고 또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노예로 팔리게 된 종이 왕 앞에 꿇어 엎드려 긍휼을 구하기를, 나를 관대히 여겨 참아주시면 내가 반드시 빚을 다 갚겠나이다. 사실 지금 탄원하고 있지만 거짓이 담겨 있는 거죠. 갚을 길이 아니에요. 지금 1만 달란트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관대히 여겨 참아주시면 내가 반드시 빚을 다 갚겠나이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왕이 본즉 측은한지라. 또 아무리 갚겠다고 하지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그 종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지라 아예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달란트, 이게 이제 어느 금속으로 이렇게 무게를 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약 16년치 품삯, 한 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면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6년에 만을 곱하면 16년, 16만 년, 16만 년에 해당하는 품삯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오래 살아야 몇 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16만 년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걸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즉 약 석 달치 품삯의 빚을 진 동관, 자기 친구를 만나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간청하되 나를 관대히 여겨 참아주시면 갚으리이다라고 애원하였으나 이 사람은 그 동관을 옥에 가둬버리고서 빚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죠? 정말 신랄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고 민망하여 왕에게 고하니 왕이 진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불러 책망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다시 가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된다거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줄 때에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측은하여서 불쌍하여서 일체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역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역시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용서받은 자 편에서 져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용서받은 자 편에서 짊어져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의 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궁극적인 의도, 그거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용서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용서는 내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주기도를 번역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여기 죄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빚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을 내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빚진 자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제는 내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는 내게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죄에 대하여 내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의 죄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는 내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이제 너는 내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게 이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 이제는 너의 죄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예.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나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갚을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금 신앙의 내용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삼자에게 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기도하든 이렇게 공예배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1대1로 대화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개인 기도든 공기도든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우리 교육자들 모임 회의 속에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기도 교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 교실에 자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기도의 근본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용서의 가장 기본 뜻을 말씀드렸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예. 제가 지금 왜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 우리 예배 공예배 속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저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전했어야만 했구나. 뭔가 내가 전한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구나. 참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 갚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오늘 갈 길도 먼데 죄송합니다. 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이상의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거액의 빚을 탕감받는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석 달치 품삯을 빚진 동관을 만나자 무자비하게 자기는 지금 16만 년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지금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석 달치 품삯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 무자비하게 목을 움켜쥐고 감옥에 쳐놓고 빚을 받아내려 한 것을 두고 왕이 책망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한 말은 단순히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뒤틀린 악한 성품을 책망한 것으로만 보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뜻을 넘어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나누는 거 아니죠? 또 나눕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용서라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듯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만이라면 이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하든지 왕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 종의 악한 행위를 꾸짖고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용서한 것을 취소하거나 이전에 그의 빚을 탕감해 준 일을 거론하면서 서로 관련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탕감해 준 다음에 왜 다시 다른 일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이미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굳이 종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듣고서 이미 용서한 것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즉 용서의 은혜를 베푼 일과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이후 행위를 결부하였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것 속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역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며 고상한 뜻과 기대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그 대가를 치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용서받아야 할 짓이나 만날 용서받아야 할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서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더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늘 빚이나 지고 다니는 자로 하여금 이제는 내게 빚진 자를 너그러이 탕감해주는 그런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기대와 요구가 용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대, 사랑, 우리를 향하신 적극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죄된 생활을 하던 자가 오히려 변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용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하여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용서하신 다음에 그러나 덧붙이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짓던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70번에 7번이라도 즉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저가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렇게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조건을 붙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서 심리적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짓을 하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기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이나 그저 가끔 얼굴이나 보는 사람 사이에서는 에이 그저 용서하고 말지라는 말로 외면해 버리거나 확 풀어버리고 말자라는 말로 호기롭게 끝내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도 전할 때 일반 사람들 야 우리 포장마차 가서 한 잔 찌끄리고 다 잊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에이 그저 용서하고 말지. 또 가끔 얼굴이나 보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말로 외면해버리거나 그냥 확 풀어버리고 말자라는 말로 호기롭게 끝내지만 그러나 자식이 잘못할 때는 잘못을 덮어버릴 수만 없어서 굳이 캐내어 꾸짖고 타이르며 호소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더욱 깊기 때문이요. 그저 자식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철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깊은 사랑은 용서 안에 포함된 더 깊은 차원의 사랑까지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게 하는 더 깊은 사랑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 묻지 않는 것은 잠시 측은히 여겨 긍휼을 베푸는 영적 감상에 그치거나 죄를 묵인하고 용인한 결과 책임의식을 흐리게 하여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 상대하지 말자라는 멸시나 에이 될 대로 되라지라는 체념이나 포기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체념이나 포기이기 쉬운 것이에요. 예, 포기하는 거죠. 만일 용서라는 것이 그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면 아예 죄를 문제 삼지 않느니만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용서해버리고 말지 무엇 때문에 굳이 죄를 캐어내고 회개하라고 권하며 문제 삼겠습니까? 용서는 죄를 묻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대체로 점점 죄의식이 엷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죄의식이 사라지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단순하게 그저 죄를 묻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만 여길 경우에 스스로 점점 죄의식이 엷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죄의식까지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잘못을 범한 자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뜻과 기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런 용서는 잠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나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됩니다. 만일 용서라는 것이 그저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할 희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끝내면 되실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신단 말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단순히 죄인을 사랑하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이제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로마서 3장에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책임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저 단순하게 죄인의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책임 묻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랑과 함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그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움을 손상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적 용서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손을 내놓으시라고 하고 십자가라고 하면서 십자가 한 면은 사랑입니다. 근데 한 면은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성취된 그 십자가. 근데 우리는 사랑만을 보는 경향이 너무 컸었죠. 그러나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이면에는 의로움을 잃지 않으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그의 용서는 그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얼마 전에 우리 이 목사가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그러나 이제 잃어버렸던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동시에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는 죄인이 잃어버린 의로움을 회복하시려는 뜻과 요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자가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용서는 결국 애초에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사실 죄의 책임만 면해줄 뿐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니 용서의 사랑으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용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들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의 빚을 탕감하여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금 잃어버린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는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사랑이 더 큰 사랑이겠습니까? 죄의 빚을 탕감하여 책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자녀로 삼으시는 그 용서의 사랑과 아직도 죄악의 더러움과 부패한 성품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죄악을 뿜어대는 죄인을 평생 품 안에 끌어안고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날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애쓰시는 용서의 사랑 중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고 애틋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으시는 것으로 용서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 이것이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가르치는 대목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담긴 이런 깊은 사랑과 고귀한 뜻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남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짓만 저지르던 자가 이제는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저는 딱 한 번 뵀습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 당신 교회에서 하시는 설교니까 아주 가족처럼 말씀하시는 톤이었어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이 주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 다 지금 하나잖아요. 예.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고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에 따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서 제가 2번 뵀구나. 신학교에서도 한번 뵀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0년째 됐을 때였어요. 신학교에 오셔서 아들 같은 제자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1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제 결과물, 제자훈련으로 사람이 안 변하더라.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을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받은 결과물은 그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구원받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바로 서야 할 그 대목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용서의 은혜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용서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용서할 자로의 의롭고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해진, 그리스도의 충만에 참여한 심령, 이제 용서받은 자로의 변화, 이것을 기대하신 용서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짓만 저지르던 자가 이제는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주 앞에 흠없이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서 평생 계속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참 생명의 양식인 이 용서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기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나온 거죠. 긍휼을 입은 자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것이 복된 자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항상 멈칫하는 부분, 내가 과연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였는가라고
자문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기도의 참 뜻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담긴 더 깊은 뜻과 사랑,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히려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뜻을 잊지는 않았는지, 과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목적과 뜻이 내게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말씀 들려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쁘신 뜻을 오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들로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고 어쩌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면서도 용서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참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참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이 성도, 우리 지체된 우리 교우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